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따라서 요한에게 세례를.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았다, 막 그게 유수거리가 되더라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대단한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무슨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는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요한이 뭘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야 여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지? 세례는 그 1장 11절 말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러면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뭐 회개할 게 계셨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하고선 이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왜 예수님 세례를 받으셨지?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지?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은 분이 세례를 왜 받았지? 이런 거를 이게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오늘 본문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궁금한 거 없이 그냥 읽으면 이 본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복음이 왕성하게 막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막 복음이 전해진 시대였기 때문에 복음이 뭐 예루살렘에서만 전해졌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동네예요. 근데 사마리아도 가라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땅 끝까지 가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땅 끝이 어딘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도 땅 끝 그러면 땅 끝이 어디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옛날 초대교회 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이렇게 지구를 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 계속 옆으로 가네. 돌고 있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땅 끝은요,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가 거기가 땅 끝이었습니다. 이게 쫙 돌아서 끝에 갔다.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도르니까 옆에가 끝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옆에가 끝입니다. 끝. 근데 거기까지 다 갔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근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이 가라고 해도 사마리아는 영 가기 싫어했어요. 어쨌든 가기 싫어하는 것도 이렇게 가서 이제 빌립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인간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잘 받아?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만 은혜를 잘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인간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은혜를 잘 받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성령님은 유대인들에게만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 이방인도 성령을 받아. 그래서 막 초대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성령 세례가 막 먼저 내려오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 주기를 금하리요. 그러면서 이 물 세례가 성령 세례와 순서가 뒤바뀐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성령 세례가 먼저 내려와. 근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한테 물 세례를 줘야지. 그래서 물 세례를 준 적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예수님 믿겠다고만 하면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겠다는데 세례를 줘야죠. 에디오피아 간다게 내시도 빌립에게 세례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알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세례 받아 그러고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세례가 막 왕성하게 전해졌는데, 세례는 우리가 아는 대로 물 세례도 있고 성령 세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예수님을 이제 믿으려고 할 때,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받는 세례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럴 때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돼요. 하나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만 받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 넘어져. 왜 넘어지냐?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오늘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콘스탄틴 황제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또 세례는 안 받겠다고 속을 썩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교회를 나왔는데 왜 세례를 안 받아? 교회를 나왔으면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안 받아? 세례를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콘스탄틴 황제하고 똑같은 생각이야. 콘스탄틴 황제가 왜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 사람들은 이제 다 예수님을 믿는다. 국교가 우리는 기독교다라고 공인해줬던 황제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콘스탄틴 훌륭한 황제입니다. 이제 교황이 와가지고 세례 받으시죠. 조금 있다가. 언제 받으시려고? 글쎄 조금 있다가 받는다니까 내가 지금 받아갖고 죄를 짓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깨끗해야, 아주 깨끗해야 죄가 없어야 천국 가잖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무슨 얘기예요? 마음껏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짠 씻고 천국에 가겠다.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한대요.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돈이 많아도 다 안 됩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그러면 얼마나 아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도 돈이 많으면 그래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콘스탄틴 황제처럼 좀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 편안하게 짓다가 죽기 전에 받자 이런 생각하면은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딱 예수님 믿으려고 그럴 때 그때 세례를 받아야 돼. 교회 나오자마자 무조건 받는 거죠. 예수님 믿으려고 나왔는데 망설일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 믿겠다고나만 하면 세례를 줬어요. 무슨 세례 학습, 세례 교육 이런 것도 없어.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면 그냥, 요즘은 조금 이제 신앙인들을 잘 돈독하게 해서 교육을 이렇게 좀 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 믿으려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 요단강에서 했어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받으러 나오면 그 사람들 물속에다 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다 물속에다 이렇게 머리를 밀어넣고 그냥 계속 있어라 그럼 죽어요. 그러니까 탁 밀어넣었다가 밀어넣은 건 뭐예요? 죽은 거지 뭐 죽은 거. 나의 옛사람 탁 부활했다 이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 사람을 살겠다고 할 때 주는 게 세례. 세례를 이렇게 착 이렇게 베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도 침례교 하죠. 우리는 목욕탕에서 침례, 뭐 요단강도 아닌 목욕탕에서 침례하는 걸 막 그렇게 강조해. 우리는 목욕탕에서 침례한다. 그래서 태국에도 침례를 하더라고요. 꼭 세례만 베풀 때면 강가로 나가든지 아니면 강가가 좀 그러면은 풀장을 빌려가지고 세례를. 세례죠. 뭐 그게 물속에 잠그는 건 침례라고 그러고. 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하냐? 머리에다 물만 이렇게 끼얹고 마냐? 아니 사막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요. 물이 어디 있어? 거기 풀을 어떻게 만들어? 사막에서 무슨 풀이 있어? 사막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은 평생 기다려. 여기 풀 만들 때까지. 여기 세례 못 받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막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가고 예수님 믿겠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일이 생겨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물어봐야 되겠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제 모여갖고 회의를 했겠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단강처럼 불도 없는데, 그러면 불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붓는 거로 하자. 혹은 뭐 뿌려도 된다, 부어도 된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줬어요. 왜? 세례를 요단강처럼 뭐 풀장처럼 뭐 이런 게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12사도의 교훈집이라 디다케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 문서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신학교 다닐 때 그게 번역이 안 돼가지고 그거 읽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막 영어를 뭐 한국어처럼 읽을 수 있으면 궁금해서 내용은 알아야 되겠고 막 그거를 막 번역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아주 영어 실력 좋은 분들이 그냥 착착 번역해 놔가지고 다 번역돼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 신학 어디야 기독교 서점 가면 다 살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모아놓은 디다케.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뭐 물을 뿌려도 되고 물을 부어도 되고 저기 수영장에서 해도 되고 뭐 강가에서 해도 되고 그건 뭐 규정이니까 중요한 건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세례는 언제 받냐? 예수님 믿기로 시작하고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 되려고 결심했을 때 베푸는 게 물로 세례다. 예수님은 이제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게 청산하게 많이 남아 계셔가지고 예수님은 죄 없이 잉태하셔서 죄 없이 태어나셔가지고 죄 없이 사시다가 죄 없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진짜 무흠하신 분, 흠이 없는 분, 흠도 티도 없는 분, 이 땅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감리교 장정에도 감독은 무음에다 그 무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인간이 만든 기준에서 무음이지 예수님 같은 무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예수님은 무음하신데 흠도 티도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셨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법에 보면 죄를 이렇게 대속할 때 짐승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지 않은 제물은 제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전가해야 돼요. 양이나 소에다가 내 죄를 이렇게 전가하는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 소나 양을 잡으면 내 죄가 1년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제사가 됩니다. 이거를 속죄제라 그래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제물에는 반드시 그 죄인이 안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29절 31절 두 개인데, 요한복음 1장 29절과 33절 두 절, 29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푸시려고 하는 곳에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려고.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에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했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나오셨더니 3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를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을 해석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읽은 이 29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모르면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고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요한복음 1장을 딱 우리가 이렇게 참고로 읽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인 것을 요한이 그렇게 알아봤구나.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인 걸 알았냐면, 자기는 물로 세례를 받을 사람이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사람이라고 설교도 했잖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 근데 딱 보니까 세례 받고 나니까 성령이 그 위에 탁 내려오는 걸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구나. 그러면서 여기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봤다. 그러면서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란 말씀. 그래서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오늘 우리는 이 열린 문의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사모하셔서 하늘문이 열리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으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닫히면요 열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는데 누가 열겠어요? 또 열면 닫을 사람도 없어요. 마귀도 못 닫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말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하늘문을 이게 열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델피아가 적은 능력으로 내가 충성함에 내가 열린 문의 축복을 준다.
우리는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 하늘문이 열리는 줄 아는데 빌라델피아 교hội 보니까 작은 일로도 하늘문을 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큰 일을 해야만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오늘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 일, 나 아니면 누가 못해, 이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 성전에서 문지기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열린 문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시켜주냐? 아무나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나는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성전에서 문 열어줬다 닫았다는 사람이요. 그건 뭐 제일 쉬운 일이지 뭐. 제사장 막 소잡고 양잡고 하는 것보다, 소잡고 양잡고 하는 건요 정말 노동이에요. 그것도 중노동이야. 소잡고 양잡고 하는 게 무슨 뭐 그게 무슨 애들 놀이하는 겁니까? 그것도 뭐 한두 마리를 해야지. 아이고 막 계속 잡아봐야 힘들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준다. 그래서 언제나 내게 주어진 일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도, 뭐 차량 봉사하는 일도, 주방 봉사하는 일도, 뭐 전도하는 일도. 아유 뭐 전도하는 건 뭐 전도 좀 안 되구나. 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될 때 뭐 아이고 뭐 그거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거 못한 사람 어딘데 왜 안 하는데? 저는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자기 당번인데 그냥 쏙쏙 빼먹는지 꽃감 빼먹듯이 아이고 참. 자기가 당번일 때는 목숨 걸고 와야지. 뭐 이 남선교회다, 이 남선교회 착, 3남선교회다 착 이거 해야 되는데 아주 광고가 막 예고편까지 나가도 우리 예고편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월차를 내든 뭘 내든 뭐 휴가를 받든 그 1년에 다 따져봐야 몇 번 되지도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건 해야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나한테 짊어져주는 짐은 그게 큰 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해야지.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 집사에게 기도하라. 세상에 그것도 빼달라고 그래. 1년에 한 번이야 집사는. 내가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집사는 2번 가는 경우는 예외야. 그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을 때만 2번이지 2번 가는 경우도 없어요. 한 번이야. 집사는 딱 한 번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딱 한 번 기도하는 것도 그걸 시간을 못 내가지고 아이고 참. 하늘문이 열리겠다. 하늘문은 안 열려요. 우리가 작은 일에 소홀하지 않고 살아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늘 여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걸 떨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귀가 열려서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에게 요한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죄를 전가받으시려고 세례를 받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고 세례를 받으셨더니 성령이 내려왔고 성령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사람 위에는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이 항상 머리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처럼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